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간혹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면 그 선물을 받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빠이빠이 하고 헤어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은혜로 받고 나서 하나님과 인사하고 헤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나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아가지고 있지만 하나님하고는 이제는 떨어져 있는 거죠.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구원을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신분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신분의 변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가 찾아오는 거죠. 넓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죠. 조금 더 범위를 좁히면 하나님의 집의 종이 됩니다. 조금 더 좁히면 하나님 가정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할에 있어서는요, 택하신 족속이 되는 거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은혜의 선물을 받고 나서 참으로 많은 것들의 변화가 찾아오는 거죠. 그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언약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어요. 신분의 변화가 찾아왔어요. 그 사이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존재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역할을 부여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 언약이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께 구원을 은혜로 선물 받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선물로 받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10절에도 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우리 조상들의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말하죠. 말라기 4장 4절에 보면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 시내산에서 주신 율례와 법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면서 주어졌던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거죠. 시내산에서 맺어진 언약의 내용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맺었던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이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율법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율법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의 삶의 핵심은 제사에 있죠.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보면 예배를 드리는 법, 제사법에 대해서, 제사 그 자체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는 장소인 그 성막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때인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죠. 이게 핵심은 제사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 어떤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산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자로서 사는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이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법 안에 머물고 있으면 거룩,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였다.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거룩을 깨뜨렸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거룩한 건데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나면 부정한 것이 되잖아요. 거룩을 깨뜨리는 거예요. 11절에요. 유다는 거짓을 행하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그 성결, 거룩을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이라 써 붙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욕되게 했어요. 깨뜨렸어요. 어떻게 깨뜨렸는가? 핵심적인 것이요.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그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14절에 보니까 거짓을 행하여 아내를 버렸다 그랬어요. 내가 결혼을 했어요. 내 아내가 있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거짓을 꾸며가지고 내 아내를 이혼시켜가지고 아내를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이방 여인을 데리고 이제 사는 거죠. 이방인과 결혼한 것도 문제고 아내를 버린 것도 문제죠. 하나님은 결혼을 통하여 경건한 후손을 얻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내를 여러 명 만들 수 있었는데 15절에 그랬잖아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여자를 여러 명 만들어 줄 수도 있는데 딱 한 명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한 여인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아내입니다 하고 언약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아내를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이혼시켜가지고 버렸다 하는 거죠. 이 결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쫓기 위하여 아내를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결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꼭 결혼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내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깨뜨려 버리는 것, 지금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16절에요.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이혼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거짓으로 아내를 이혼시켜 버린 거예요. 딴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그 옷으로 학대를 가린다. 옷은 신분을 나타내죠. 자신의 거룩하지 않는 것, 자신의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을 뭘로 가려버려요? 자신의 신분으로 가린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성공했어요, 출세했어요, 명예와 부를 얻었어요,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들을 얻었어요. 그게 다 옷이야. 자기 옷.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라는 화려한 옷을 입는 거. 그러면 그 옷으로 자신의 부정함을 다 가릴 수가 있다. 그럼 그런 게 있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하면 그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교회에 오면 다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들여다보지 않는 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부정과 불의를 행하는 것을 자신의 성공으로 가려버리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면 그의 가증한 삶도 덮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드리는 것이 거룩한 삶으로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의 옷을 보는 거죠. 그 화려한 옷을 보고 그를 인정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속지 않으시죠.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12절에는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 부추기는 자나 따르는 자 그 말이에요. 부추기는 자나 따르는 자라 여호와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라 할지라도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13절에는요.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께 별의별 걸 가지고 와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렸기 때문이라. 여러분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아내를 버려버렸어요. 그럼 그 아내가 이제 어디를 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과 탄식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억울한 눈물과 탄식이 여호와의 제단에 쌓여 있는데 네가 별의 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봐라.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눈물과 탄식이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억울한 눈물을 흘려요. 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나와 하나님 사이가 가려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언약을 깨뜨렸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언약을 깨뜨렸어요.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요. 그리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을 행해요.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놓고도 내가 성공해요. 부와 명예를 얻었어요. 그러면 그 옷으로 나의 그 모든 부정한 것들을 가려요. 그럼 사람들은 내 옷을 보고 모른 척 해주기도 하고 실제로 모르고 인정해 주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해요.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의 첫 번째 영역이 어디가 돼야 돼요? 부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것들도 많지만 첫 번째로 그 영역에 뭘 문제 삼고 있냐면 부부 사이의 문제를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인간관계도 부부잖아요. 가정에서 부부 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부부가 되는 것은 단순히 한눈에 반해서 네가 내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 결혼하자 해서 부부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네가 서약한 거 아니냐.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은 언약하고 만난 존재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거짓을 행하고 거룩을 깨뜨린다. 그것은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배신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세워진 언약을 깨뜨린 것이다. 그래서 가장 먼저 어디에서부터? 가정이라는 영역에서부터 거룩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 진실되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부부관계를 중요하게 했겠죠. 그럴듯한 모습으로요. 교회 공동체에 나오면 자신을 감춰야 옷으로 자기의 학대를 감추는 거죠.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았던 거짓되고 폭력적이고 이 부도덕하고 거룩하지 않는 그런 나의 모습을 밖에 나오면 옷으로 자신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가리는 거죠. 가정에서는 엉터리였는데 밖에 나와서는 그럴듯한 옷으로 자기를 감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미워하신다. 하나님 그걸 미워하신다. 가정에서부터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것이,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도 너한테 잘해준다. 네가 나한테 못해주니까 나도 너한테 못해준다. 이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과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어디에서부터? 부부관계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그럼 가정에서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부터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간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그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내 모든 삶에서.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경건의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특별히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며 자신의 옷으로 학대를 가리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포장하고 살아가는 거짓된 백성, 불의한 백성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기억하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특별히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하고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